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런데 자, 본문 25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죠.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시죠.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재차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이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여리고는요, 오아시스가 풍성한 곳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이 여리고에 얼마나 물이 풍성하게 이렇게 샘솟고 흘러 넘치는지 몰라요.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서 농축산물이 풍부하고 여기에서 수확한 이 농축산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팔아서 번 돈을 전대에 가득 채워서 여리고로 다시 내려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중에 강도를 만나곤 했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요, 비탈지고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그 길은 광야와 바위가 많은 지역을 통과하는 위험한 길이었고 사방에 동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강도들이 그런 곳에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쳐서 돈을 뺏기로 소문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인공도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잔뜩 벌어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강도들은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동에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돈도 빼앗기고 옷도 찢기고 온통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반 죽게 되자, 자, 그를 방치해 두고 이 강도들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 속에서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있고 몸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기다리고만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성경에는 도와달라고 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제사장에게 애원했을 것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유대의 율법을 수호하는 종교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가 강도 만난 이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은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이웃을 비난하고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는 것뿐이지 율법주의자가 이웃을 돕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자 제사장이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앞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다음에 너무나 낙심했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절망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레위인이 마침 연이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요, 의식을 행하는 자였죠. 의식은 율법을 행하는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형식과 예식을 집행합니다. 성막을 치고 성전 뜰에 여러 가지 기구를 정비를 하고 또 정돈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요, 종교 의식을 행할 뿐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성막만 치고 이곳에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갖다 놓고 제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기를 갖다가 준비하면 되었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참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는데 이 레위는 철저히 그런 것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영락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는요, 관계가 아주 극과 극이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개 취급받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율법주의자 같이 비평하지 아니하고 의식주의자 같이 무관심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당시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자, 기름은 왜 가지고 다니느냐? 뜨거운 햇볕에 뭐가 탑니까? 피부가 타죠. 피부가 타니까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가지고 다녔다. 요즘으로 치면 선크림 그런 용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포도주는 왜 가지고 다녔냐? 마시기도 했고요. 또 상처를 입었을 때는 상처 부위에 이 포도주를 붓는 거죠. 왜요? 병균을 살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포도주를, 그리고 또 피부를 보호하는 용도로 기름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자, 오늘 여기 이 사마리아인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응급치료를 했죠. 기름으로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포도주로 소독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처 부위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을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었죠.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예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내 아픔을,
내 문제를, 내 고통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문제를, 고통을 먼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어찌 보면 인생 나그네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살렸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도 선한 이웃, 좋은 이웃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고요,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와 물질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만큼 사람들도 정말 다양하죠. 악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말세가 되면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로는 극복해야 될 존재가 되고 서로는 부담스러운 경쟁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고독과 외로움의 병입니다. 영혼 깊은 곳은 참으로 사랑을 원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체험받을 수 없기에 고독의 병은 점점 깊어갈 뿐입니다. 상처받고 고독한 세대를 치료할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뭘까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감의 영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개 숙이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웃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탐욕에 빠져서 주변의 이웃들, 지구촌의 이웃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지난 10월 29일 밤에 있었던 이 서울 이태원에서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압사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축제는 순식간에 아비규환 현장이 되었고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는 비통한 외침과 슬픔의 눈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꽃다운 나이, 한참 꿈을 펼쳐야 할 그 젊음의 시절에 그들은 갑자기 떨어져 버린 꽃처럼 이 땅에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누가 사고가 일어날지 알았을까요? 누가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K방역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의 명성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서로의 잘못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왜 우리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만 합니까?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고 우는 자는 있으나 울게 한 자는 없는 기이한 세상입니다. 지금도 친구를 잃고 울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딸의 첫 헬로윈 외출을 응원해준 아빠도 있었습니다. 용돈까지 주면서.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함께 외국에서 여행 온 친구도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먼저 떠나버린 딸을 차마 보내지 못하는 엄마의 눈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의 슬픔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누가 온전히 이해하며 그들의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슬픔과 고독은 홀로 지고 가야 할 것이기에 더욱 아프고 슬플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번 사건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이런 공감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둘째,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로마서 1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자,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은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웃이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 또 이웃이 정말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보면 마음을 주는 이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것도 상대가 어떤 이웃이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이웃이 슬픈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도 진정으로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비해 아주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웃이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며 기뻐해주는 일이에요. 자,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는요,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는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당한 슬픔보다 이웃이 당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웃이 슬픔에 잠겨 있으면 너무 안 돼 보여서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는데, 이웃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만 아픕니까? 머리도 아프고 뒷골도 땡기고 삭신이 쑤시죠. 여러분, 형제들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더 은근히 싫어하고요, 견제하는 심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를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 형제는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동생이 심우하는 교회는 부흥이 잘 되는 편이고 형님 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님이 동생 교회가 잘 되고 은혜스럽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 형님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이런데 남남끼리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참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은 형제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한 나머지 형이 그 동생을 죽이는 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그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것도 오늘날처럼 사람이 많아서 발에 채이는 시대가 아니라 인구가 극히 희소한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시기였는데, 가인은 자기보다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못 봐주고 결국 그를 해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웃에 우는 자가 있으면 진정 슬퍼하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진정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웃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은근히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쓰리고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이웃의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형통하게 보이는 이웃을 볼 때마다 질투가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도 다스려 주셔서 그의 마음이 그 이웃의 형통함을 오히려 같이 기뻐해 주고 더 형통해질 수 있도록 축하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화면 보시고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번,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